종려주일이죠. 나귀와 백마 어느 것을 타야 하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나귀와 백마 어느 것을 타야 하나. 오늘은 교회 달력이라고 하죠.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야작과 나무 가지를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영하며 흔들었다 하여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사건적으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이제 일주일만 더 하시면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진짜 승리를 이렇게 안겨다 주실 그날이 일주일 딱 남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이번 한 주간을 예수님의 순환주간이다. 그래서 고난주간,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사역의 절정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진짜 제대로의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 분위기가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분위기를 알려줄 수 있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지금 명절에 온 큰 무리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을 얘기할까요? 그 본문에 1절로 가보면 명절 사건 얘기해 주거든요.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러니까 그 명절에 온 큰 무리의 그 명절은 6월절을 얘기해요. 기독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 66년부터 70년까지 예수님 이후 주후 66에서 70년 그 전에 있었던 6월절에 모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숫자를 그의 역사서에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부정한 자와 외국인들 빼고 270만 명이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270만 명이나 모일 수 있을까? 우린 잘은 모르겠지만 설령 조금 과장이 되었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들 무리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그분 오신다니까 도시 성문 쪽으로 나아가 맞이하려고 해요. 우리 12,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여러분, 왜 이런 대규모의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물론 명절이긴 하지만 우리 12장이잖아요. 앞장인 11장에 가보면 기가 막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지요. 11장 44절을 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기적도 놀랍지만 죽은 사람이 온몸에 붕대를, 그죠? 이 배를 막 다 감고 있는데 그 채로 썩어서 냄새나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일이 있은 다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게다가 이 나사로를 살렸던 지역 위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3에서 4km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분이 누군지, 내 들어왔다만, 아니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니 좀 얼굴 좀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 중에 특이한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필 많은 맞이함의 방법이 있을 텐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굳이 들고 나가서 그거를 흔들며 맞이했을까? 종려나무는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기록에 따르면 유대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볼 때는
그거 우리나라 식물인데, 뭐 우리 무궁화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시몬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수리아 세력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점령하려고 할 때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악을 올리면서 승리를 축하할 때 나왔던 게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게다가 주전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악랄한 사람이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성전 위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고 성소에 들어오는 걸 못 견뎌 하죠. 근데 진짜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군합발로 들어와서 그 위에다가 돼지 피를 막 일부러 모욕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돼지 싫어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정결적으로 볼 때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근데 164년에 결국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 정화하여 재봉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걸 유대인들의 이게 되게 중요한 절기로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 수전절이 하누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다시 성전을 탈환하고 승리를 얻게 된 거를 축하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딱 나오는 순간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식물이 이 종려나무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또 로마하고 또 싸움이 붙었을 때도 그 시절에 유대나라 동전을 다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독립국가다 이런 마음을 하려고 우리나라 동전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그 화폐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그냥 유대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얘기는 우리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 나라를 제대로 다시 세우겠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그 잃어버렸던 왕위를 되찾을 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 바로 예수구나. 이 마음으로 막 흔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언제 흔들었냐면요, 그냥 흔든 게 아니고 노래가 있어요. 노래. 그들이 이제 축제 때마다 이 노래를 초막절에 성가대처럼 노래를 부를 때 시편 118편을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당장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호산나 할 때 그때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느낌이 어떤 겁니까? 이들이 호산나란 얘기는 지금 탈환해 주세요. 지금 왕으로 임해 주세요. 지금 승리를 주세요. 이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감기는 게 호시아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매우 뜨겁죠. 이분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맨 오늘 19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게 다 헛수고다. 시험 들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별짓 다 했는데 다 헛수고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완전히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사건. 이제 들어오셔서 왕으로 선언해버리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하시죠. 희한한 동물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 위에 타십니다. 14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아멘. 이 장면이 특이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하시는 3년여 동안 동물 타고 이동한 적이 없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건 우리가 들어봤어도 동물을 탄 장면이 한 번도 없어요. 갑자기 내동 걸어오시다가 이제 막판에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아파가지고 야, 이게 나귀 하나 끌어와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맞은편 마을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끌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있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9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왜 나귀를 탄다고 본문이 나와 있어요? 왜 나귀 탄다 그래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근데 그분의 신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노란 글씨로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한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왕이신데 겸손한 왕이 오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거나 탈환하거나 입성할 때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누가 봐도 상징적인 의미인 백마를 타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그 말을 탄다는 거 군사력을 또 의미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점에 예수님이 모두가 다 그걸 요청하는데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의미는 확실하죠. 예수님이라는 왕은 세상 왕과 다르다. 예수님이라는 왕은 겸손하신 왕이다.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이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디서 끝나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끝나잖아요. 우리 다 알죠? 거기서 죽으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여정의 관점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지만 제자 훈련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쭉 이 걸음을 걸어오시는 제자 훈련의 3년 코스의 과정으로 보면 어느 시점이에요? 이제 수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남은 마지막 일주 코스를 지금 주제 과목을 뭐로 잡은 거예요? 겸손으로 잡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모습을 닮아야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훈련의 정점, 훈련의 완성은 무엇이다? 그건 겸손이었어요. 겸손, 철저한 겸손. 우린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관련해서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저술가이고 목회자이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89세까지 살으셨거든요. 꽤 오래 사셨죠. 근데 그분께서 책을 그동안 240여 권을 썼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겸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겸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겸손이란 피조물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요. 겸손이란 피조물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겸손의 상실이며 모든 죄와 악의 뿌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높고 고귀한 천사라도, 그죠? 아무리 높고 고귀한 천사라도 교만하게 되면 타락하여 마귀가 돼버리지만 아무리 타락하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되면 그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딱 맞는 소리죠. 그래서 이분이 경계한 말이 뭐냐면 교만을 좀 안 좋은 사람의 덕목처럼 보지 말라고, 겸손을 꽤 좀 괜찮은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처럼의 수준으로 보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교만하여 인류 전체가 죽게 되고 그 교만이 우리를 다 지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곧 교만은 지옥 가는 길이요, 겸손은 천국 가는 길이 된다. 단순한 덕목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누차 평생을 두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 훈련의 이전 훈련을 다 받아낸 사람만 마지막으로 그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덕목이 뭐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이전 훈련을 잘 받아온 사람이나 간신히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제자로서 겸손이란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을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고 생각해 보니까 동양 철학적 혹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겸손을 이와 같이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무조건 나를 낮추는 행위라고, 그냥 낮추면 다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지 무턱대고 나를 낮춘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는 그러니 일어나 가라 라는 명령을 들었는데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걱정하지 마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준비해놨다, 내가 다 역사할 거고 너보다 앞서 행할 거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잘 보세요. 무조건 못하고 안 하고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렇게 못해요 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잖아요. 모세. 때가 됐다, 이제 너를 준비했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지팡이 잡고 가면 다 된다, 내가 앞서가겠다, 동행하겠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가 겸손했는데 진노했을까요? 아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어요. 당신이 아무리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판단에 안 된다니까요. 그분의 판단을 내 판단으로 무시해버리는 행위. 그래서 이 모습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것이 다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겸손은 덕목이지만 그 진정한 겸손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순종으로 가요. 그분이 가라 하실 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갔다 죽을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손만 내밀면 잡힐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럼 여기 멈춰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분에게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 이양된 사람, 판단 기준을 그분께 완전히 위탁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가든지 멈춰서든지 순종함으로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못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어쩌면 속으로 매우 교만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도 적용해 봐요. 무조건 할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못해? 이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진짜 주님이 하라고 했냐고요.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 했냐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순종으로 반응해서 나오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명령도 없었어요, 허락도 없었어요, 묻는 과정도 없었어요. 근데 무조건 손들고 내가 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너 이거 누가 하라고 했어?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빠 거잖아, 네가 왜 맘대로 갖고 다녀? 여러분, 이게 되면 교만한 거죠. 아빠 거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과 교만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저 사람 교만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의 삶은요, 그 삶 가운데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도 하고 하지 말라고도 하는 여러 사인의 과정이 먼저 있었어야 그 모든 다음 행동이 겸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삶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 한번 와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이 겸손하여서 뭐를 탔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귀 타면 무조건 겸손해요? 그랜저 타면 교만하고 티코 타면 겸손한 거예요?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겠죠? 예.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백마 타거든요. 변했어 예수님. 자, 19장 11절 계시록을 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잘 보세요. 백마 타면 교만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오니까 변했어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나귀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겸손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나귀 타는 게 겸손의 왕이었을까요? 판가름의 기준은 순종의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유는 이것 타면 좀 겸손하게 보일까 봐 탄 게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나귀를 탔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그래서 나귀 탔기 때문에 나귀라서 겸손이 아니라 말씀과 순종의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겸손한 모습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모습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마귀를 몰아내어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백마,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으로 계시록에 기록된 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타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질문 또 드려볼까요? 그럼 성도들이 무조건 나귀 타면 겸손한 걸까요? 이것도 꼭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백마를 타니까요. 계시록 19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누누이 강조되어 나오는 택함받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세마포 옷이란 얘기는 그들의 옳은 행실, 인내하며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겉모습을 흰 옷,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는 그 장군님처럼 오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님, 백마 탄 예수님과 함께 그들도 뭘 타고 와요? 백마를 타고 같이 그분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죽었던 성도들을 얘기해요. 재림할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죠. 먼저 부활하여 그 재림 주님과 함께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따라서 백마를 탄다고 해서 다 교만이고 나귀를 탄다고 해서 다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귀와 백마, 어느 것을 타야 하나? 어느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순종으로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여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선행되었을 때 나오는 순종으로 한다면 그거 다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성부의 뜻에 자신의 행동의 시작과 멈춤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요한복음 12장 49절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한 게 아니라 성부가 하라고 하신 말만, 그것만 하면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런 다음 그분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판단과 생각들과 경험들, 상처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롯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의 마지막 코스는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덕목이었어요. 나의 겸손을 배우라 였어요. 무조건 안 한다 못한다가 겸손이 아니죠. 무조건 한다가 교만도 아니에요. 겸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것이 선행된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겸손한 자는 내가 가까이 하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나도 이거 못해요 저거 못해요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나 할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물리친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회복 어려워요. 다시 우리 아이들이, 다시 우리 가정이,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하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서 아이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식어졌던 아내의 마음과 식어졌던 남편의 그 식어진 마음이 회복되어 뜨거워져서 우리가 함께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며 주를 섬기는 모습을 다시 기대하기 어려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많이 안 돼 왔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불러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십자가로 녹여내실 때, 주님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을 가져볼게요. 주님 그렇다면 사랑하는 남편의 그 마음에 다시금 주님께서 녹여주시는 그 뜨거운 태양 같은 뜨거운 사랑으로 녹여주실 것. 그래서 내가 평생에 그토록 듣고 싶었던 남편의 입술에서의 그 고백이 우리 가정 예배하자. 여보 정말 사랑해?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하는, 그래서 가정이 화해되어지고 서운한 마음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일들,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역사하신다면 주님 당신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위장되고 조작된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판단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판단에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신뢰하여서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타임라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것도 과정이지요 주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건축 자재이시지요. 왜 이런 아픔을, 아니 이것마저도 이게 없었으면 기도했을까, 이게 없었으면 엎드렸을까 하는 그것 다 주님의 섭리임을 인정하여 드리고, 그렇게 지금의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가져요. 다음 주까지 2주간 우리는 특별 저녁 집회를 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죠. 다른 거 다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10번 타임이니까 10시간이에요. 10시간을 언제 기도해 볼 수 있을까요? 평상시 삶을 살아가면서 집중하여 그렇게 2주간 10번의 타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기 어려워요. 앞에 다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도 제목은 많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지 보고 싶다고, 진짜 당신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맞다면 내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요, 작년에도 나 기도해 본 적 없는데 그래도 잘 살았는데 뭐, 재작년에도 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예배 동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래 한번 기도해 볼까? 이 문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고 머릿속으로 밤낮 고민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거 기도해 볼까?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임직 때문에 이주하는 거죠. 저는 후보가 아니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임직 대상이든지 뭐와 관계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슬픈 거예요. 그 원래가 뭡니까? 원래 이 종려주일이 있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걸음, 그분의 삶을 담고자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 한 주간이 있고 부활하신 또 한 주간이 또 있는 것이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너무 슬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이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삼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엎드려 봐야겠다. 내가 다른 때는 바빠가지고 금요도 못 나오고 새벽도 못 나오고 시간 못 내는데 이 시간 한번 10타임을 내가 진짜 챌린지 해봐야겠다.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현란하고 유창하게 잘해서 응답하나요?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하셔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요거 조목조목 다 아뢰어 드렸기 때문에 어머 이런 것도 있었네, 기가 막히다, 그래 이것도 해줄게 이것도 해줄게, 너 글 잘 쓴다 야, 이렇게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기도도 못하고 투박하고 말할 줄도 모르는데 나온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어떻게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게 현란한 말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도 모르는데 내 방에 왔구나 하니까 이쁜 아들을 보고 이미 아버지는 알잖아요. 도와주시죠. 채워주시죠. 이게 기도 응답의 진짜 유무예요. 그래서 참 나는 저 권사님처럼, 저 오래 신앙생활한 저분처럼 나는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하면 3분 만에 끝나는데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기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잠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가 그렇다는 거 내가 아는데 왔구나,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한 주간을 뜻깊은 시간으로, 그냥 지나가도 사라질 10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그 10시간으로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변함없는 신실한 반석 대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